요한계시록 19장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하자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지 말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니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에 보면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들었죠?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걸 모든 걸 다 보고 들었죠. 그리고 결정타가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자 바로 엎드려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걸 몰라서 이랬을까? 알아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제가 전에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어느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쭉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거의 충동적으로 제가 그 교수님 발 앞에 엎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내가 받은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근데 그 감동 자체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그 교수를 통하여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 해석된 그 말씀이 나에게 진한 감동으로 되니까 내가 거기서 어찌할 수를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신학생 오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럴까봐 내가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순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말씀을 전하든 사람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은 인접해 있는 성도가 말씀을 전하든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훌륭해서, 교수가 훌륭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가 참 말씀을 잘 증거해서,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가장 큰 것은 수신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그 말씀에 열렸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 시작될 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즈니스 할 때.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할 때는 시간을 딱 거기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영이 열리는 것이,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많은 말씀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유독 이 19장과 22장에서는 그 전하는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오직 하나님과만 경배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감동이 넘치고 넘치니까 자기 발로 설 수가 없고 그냥 그 전하는 자가 누가 되었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이 넘쳐서 엎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서 엎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증거를 지금 이게 90세가 넘어서 기록한 거니까 근 70년 동안 목회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증거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어찌 보면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왜 이랬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성령의 감동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논리적으로, 내 체험적으로,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받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 재림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보통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아마겟돈 전쟁, 어떤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 설교하는 분들도 마지막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은 없습니다. 심판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맞다면 재림 예수님은 왕관이 아니라 투구를 쓰셔야 되고 흰옷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림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흰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투구가 아니라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심판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이제 조금 숨통을 틀만 하니까 다시 또 일어나고 있죠. 이제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당장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불림을 받았을 때는
육신의 장막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이라면 내가 어떻게 싸우려고 준비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지켜나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는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다가 왔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 주님 보좌 앞에 섰네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24시간 계속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생업은 다 팽개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이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거는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의 빛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것도 그만큼 열심히 한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은 11절입니다. 충신과 진실. 여기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대로 하면은 충신은 신실함입니다. 여기 진실은 진리입니다. 그 뜻이 좀 달라서 제가 원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신이 아니라 바로 신실함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이요. 그리고 진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말씀이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그 모습이 바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완성하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다시 그 창조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은 12절에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불꽃 같다는 얘기는 누구도 그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13절 그리고 여기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은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죄인들, 음녀의 미혹을 받은 자들, 큰 성 바벨론에 거한 자들, 그들이 추수 때가 되어 포도주 틀에 던짐을 받고 주님이 직접 밟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 재림의 예수입니다.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표현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의 죽음에. 검이 뭐죠? 말탄 자가 누굽니까? 재림 예수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검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이제 심판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다 멸절시키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쟁입니까?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깝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깝다는 얘기요.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표현을 한다고. 8절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성품이요,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의로운 행실,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이 흰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명령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명령어를 자세히 또 묵상해 보면은 이 명령어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고요? 거룩하라. 그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죠. 그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래서 거룩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너와 동행하리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란 얘기는 너는 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라는 얘기는 아직 너 거룩하지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너는 거룩하지 않아. 근데 너는 거룩하라는 얘기는 네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게 약속이요, 은혜요, 확신입니다. 언뜻 보면은 내가 거룩을 또 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놓고 잘 묵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이구나. 그리고 그 거룩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이구나. 복음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내가 짐질 수 없는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복음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여기 오늘 7절 지난주에 봤었던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내가 세마포 옷을 열심히 빨아서,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 세마포 옷을 어떻게 빨죠? 내 선행으로? 아니죠. 십자가 보혈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세마포 옷을 빠는 첫 단추입니다. 내 믿음이 없이 세마포 옷을 빨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빨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소망과 감사와 찬송의 순간입니다. 이것을 늘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피리어드를 찍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임하게 하도록 준비하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를 19장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로운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는 삶,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 그 행실로 의로운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